특별히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어떤 좋은 일에 어떤 유익함을 누렸을 때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귀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감사를 세상적인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한다라는 거죠. 어떤 조건적인 그러한 감사, 어떤 상대적인 감사, 나한테 유익이 있을 때, 나한테 어떤 응답이 있을 때 그 감사는 누구나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어지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단,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가운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것,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편지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책이 골로새서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것, 그리고 3장, 4장은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3, 4장 중에 오늘 3장을 보게 되어지면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땅의 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명예욕, 욕망, 이 모든 것들 땅의 것으로 여기고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새 사람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에서 살아가야 할, 반드시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가져야 할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그 실천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있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계시기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옆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아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라는 것은요, 어떤 조건을 알고 어떤 유익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이제 너가 택할게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많은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한 너희를 내가 택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기 너희를 기뻐하시고라는 기뻐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사랑한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러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알 때, 깨달을 때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거룩이 어떤 뜻입니까? 구별되다, 분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요, 거룩이에요. 거룩. 이 세상과는 구별된, 분별된, 죄악과는 분별된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우리 또한 거룩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 또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죠? 예, 받으셨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어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한 시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 다가올 그 모든 삶 속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신분을 알고 깨달을 때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감사를 아는 자로서의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감사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옷을 입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많은 성품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긍휼이라는 성품,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안타깝게 바라보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그 긍휼이 마음의 표현이라면 내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자비라는 거예요. 겸손은 잘 알고 있듯이 낮아지는 모습.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드럽고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듯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모습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오늘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감사로 사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성품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 한 가지를 예를 들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가 때로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세상 살아가는 많은 자리에서도 갈등이라는 게 있고, 분쟁이라는 게 있고, 불평이라는 게 있고, 원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참 힘들어요. 예. 저도 누구를 용서한다?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되, 그래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참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같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면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특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가장 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사는, 감사로 사는 자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모든 덕목들을 완성하는 하나의 성품을 우리에게 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 모든 성품을 사랑이라는 띠로 딱 묶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탁 찔렀을 때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사랑받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저도 사랑받는 거 참 좋아해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받기만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랑받기만을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을 주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서머나 교회가 이 주변 가운데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사랑을 주는 교회, 사랑을 주는 가정, 사랑을 주는 성도라는 그러한 인정과 칭찬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주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럴 때 바로 감사로 사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감사의 절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감사의 절정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것은 어떤 재판관이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내 마음의 재판관, 내 마음의 심판관이 내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심판장이 되시고 나의 판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많은 속성들, 성품이 있는데 지금 사랑하고 오늘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시냐라고 예언을 한 장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여러 많은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 안의 마음속에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최고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 다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평강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감사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감사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감사가 없어졌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요즘 참 원망하고 불평이 많았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감사로 살아가는 것, 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감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고백이며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나만 평안하면 돼,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나만 믿으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평강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택하셨다라는 우리의 신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타내는 삶,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타내는 삶, 우리 사업장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감사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라는 이 교회 공동체가 평강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또한 평강의 가정, 평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최고의 절정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오늘 읽지 않은 15절, 16절,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 절 연달아서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 의미가 뭐냐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가 감사예요. 하나는 뭐냐면 선하다, 좋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가 합한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고 깨닫고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삶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 이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으로 우리 대물림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한 구절 말씀으로 전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아는 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자, 그 신앙의 표현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 그것이 바로 감사로 사는 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일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감사로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머너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감사를 알고 감사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